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절기 23장은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안식일을 먼저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안식일도 일종의 절기로 이렇게 지급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 예배는요, 여러분 성경상으로 우리가 드리는 의미가 안식일인데 개신교 쪽에서는 안식 후 첫날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주일날이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달력에 보면 그저 세상 달력을 만약에 이렇게 본다 하면 빨간 게 맨 뒤에 있을 수 있어요. 빨간 게. 그런데 기독교 우리 달력에는 반드시 빨간 게 맨 앞에 있어요. 빨간 날이. 그게 달라요. 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첫날 살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고 그 다음에 7일 뒤에 다시 첫날이고 이렇게 사실 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계속해서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그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더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더 예배 드리도록 주님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또 이렇게 반주 또 우리 이영실 권사님 이렇게 조금 넣는 바람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어요. 반주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찬양을 드리니까 조금 밋밋함이, 그냥 찬양 들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새벽에 우리 교회는 복이 많아서 그렇지 새벽 기도에 찬양대 하는 새벽 기도도 거의 없고, 아무리 커도 우리 큰형님도 찬양대 안 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반주자 잘 없어요. 수요 예배도 그렇고 그냥 무음으로. 그래서 형님이 오죽하면 내보고, 야 새벽에 첫음 맞추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이랬다고. 여러분들 반주자 우선 반주 음 맞추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반주자가 있으니까 확실히 음이 달라지고 또 풍성해져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풍성해진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매일매일 저도 말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찬양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이 절기들을 통해서 안식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더 다잡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고 너희들은 그렇게 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자, 절기 중에서 유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곡식을 첫 번째 달리는 그 7절 이렇게 지금 7월 우리가 첫 주에 드리는 뭐라 그랬죠? 맥추절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념과 속죄일, 초막절 이런 것이 있지만은 제일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한 절기는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하고 안식일을 강조했어요. 왜 주일이 먼저 이렇게 안식일이 먼저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거룩하게 바쳐지려면 기본적으로 안식일에 관한 그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그 기본적인 규례를 잘 지켜야 됩니다. 모든 절기의 근본이 안식일이요 주일입니다. 주일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또 안식하며 주님 앞에 또 첫날을 생각하며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날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날 중에 안식일만큼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도 지키지 못하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리라고는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조차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여타의 특별한 절기를 지키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좀 쉬거나 또 아니면 따로 이렇게 일하거나 좀 그럴 때 청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럴 때는 더 철저하게 기도하고 매뉴얼을 다 줍니다. 이 정도는 너가 소화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제가 잘 지켜봐요.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죠. 내가 낸 그 숙제 잘하고 있냐?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잘 지키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걱정할 게 없더라고. 하나님이 항상 책임져 주셔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그 역사 무언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끝장나는 사람이에요. 제 아무리 훌륭한 감투가 있고 제 아무리 어떤 직분이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못 만나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사람 보지 않거든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성경 읽는 거나 이런 거부터 막 하지 않고 새벽기도 이런 거부터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그만큼 덜 믿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더 새벽기도 해버리고 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그 사람은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기본이 주님 앞에 잘 되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회로 삼아야 할 절기의 기초는 안식일이다 하는 거예요. 주일이다. 그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생활이 뿌리를 내려야 다른 특별한 절기도 아울러 거룩히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다른 절기의 내용도 이 주일 안식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셔요. 일정한 기간의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절기인 것이죠. 한 해 동안 과일 농사의 결과를 추수감사절을 정하여 감사한 일이나 밀과 보리 추수를 마치고 맥주 감사절로 절기를 지키는 일 등 수고를 멈추고 안식하며 그간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나 절기는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 때는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주님께 내 그 기쁨과 감격을 드리고 또 그 주님 앞에서 그 기쁨과 감격을 내가 받아 누리는 그러한 것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한 것이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국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다. 교회는 천국을 먼저 경험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이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는 장소다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고 안식일 또 절기 초하루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초하루 같은 거는 월삭 기도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장래일이라는 거 저 천국에서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림자라는 것은 이게 그리도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나 절기는 성도들이 이르게 될 영원한 천국을 미리 보이는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맞이할 때 천국을 연습하는 기분으로 항상 이렇게 맞이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수고를 마치고 근심 걱정을 모두 주님께 맡긴 채로 천국 생활을 여기서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선 교회를 그래서 천국의 지점과도 같다고 하지요. 지점은 어느 곳이나 본점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천국과 같은 분위기를 누리며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커다란 믿음의 위안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어떤 고난 가운데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그건 각자의 일이야. 우리가 남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어떻다.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인가? 그죠?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할 뿐이에요. 내 자신만 잘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그러면요, 여러분, 후배 목사 하나가 그래요. 정말 요즘 계속 어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 문제까지 닥쳐가지고 광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본인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먼 복을 이렇게 주려고 엎치고 덮치고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해주더라고. 간증.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물질에 대한 것을 싹 없애 하나님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그 아버지 동생이 삼촌이 그 사업을 해서 돈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절대 너희들 돈 들이지 마라. 형님은 옛날부터 아버지가 없을 때 우리 집에서 아버지 역할을 해준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비용과 그거는 내가 다 할 테니까 지금 저번에 들은 것부터 다 이야기해라 이러면서 계좌번호 말해라 이래가지고 다 해주더래. 그러면서 야 나는 그냥 발품만 팔아주면 되네 이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거, 은혜를.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장벽은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장벽은 가로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증명할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 유명한 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목회는 여러분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뭐 어떨 때는 원망도 하고 그럴 때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를 통해서 이렇게 케어를 받고 그렇게 하지만 저를 통해 받을 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게 제 목회의 다예요. 볼 건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 어떤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훅 들어오면 그것이 여러분을 이겨내게 하고 견디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다 극복하게 하는.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한 달 동안 당회를 한 달 동안 또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한 달 동안 제가 왜 또 더 했는가 하면 이 굉장히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의견들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더니 내 마음속에 확신을 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확신을 준 게 네 분을 다 추대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했지만 또 장로님들도 각자 의견이 있으니까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보면서 투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러면 내가 유 장로님 보니까 너무 불쌍했어요. 저걸 투표까지 해가지고 잘못되면 굉장히 상처가 되겠다 마지막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들도 뭐 김 장로님도 그렇고 다 다른 두 분은 뭐 할 생각이 없으셔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기도하는. 그래서 당회하면서 이번에 고집을 부렸어요.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했더니 제 고집만으로는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합력하여 하나님이 또 김 장로님도 굉장히 겸손히 말씀해 주시고 또 뭐 유 장로님도 그 아픈데 오후 예배까지 계속 참여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서 해 줘 가지고 다행스럽게 이렇게 잘 됐죠. 어쨌든 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렇게 확정이 되고 마음속에 정리가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결단. 그래서 그렇게까지 또 안 되었으면 한 달 더 유예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 되면 은퇴 못 하신다고 전부 다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이번 주일에 후배장을 모여서 은퇴 날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잡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건 늘 하시고 여러분 또 이것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계속 장로님들이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하지? 난 정말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장로님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었어요. 제가 생각에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자기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또 목사님 위해서 한번 하자 하는 그런 것으로 뜻을 모아줘서 감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하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교회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교회에 왜 교회에 나오게 하고 이 정신제일교회는 정신제일교회 또 다른데 또 이렇게 가면 다른 교회 지방에 가면 지방교회 가면 그 교회에 순종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성경 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왔으면 평택에 있을 때는 이래 했는데 이러면 안 돼. 여기 왔으니까 여기 교회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믿는 거예요. 평택에서 이랬는데 내가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믿으면 그게 내 마음대로 믿는 거지. 아셨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있고 월삭이 있고 특별 기도회가 있고 이러면 여러분 생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늘상 하는 건데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멀리 있으면 못 나오면 멀리서라도 다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본적인 이 절기를 잘 지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